창세기 1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안타까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대란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일에 대해서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참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다른 것보다도 부딪혔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죠? 롯의 가족이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그렇죠? 내가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겠냐. 내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리겠냐. 내가 나 한 사람이 모은 교회에 큰 힘이 되겠냐.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이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싹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라 뭐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그렇죠? 요셉 때문에 요셉을 축복했다.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모든 것을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랑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종교개혁 현장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데도 있지만 종교개혁 아시죠? 예, 종교개혁 아시죠? 다른 데도 있지만 어딜 갔냐면 이제 루터가 재판받았던 현장을 가봤어요. 루터가 여러분 이제 아시죠? 당시 교황청에다가 95개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증축하려고 하는 로마에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걸 사면 네 모든 죄를 면할 수 있다. 네 부모의 죄도 없앨 수 있다. 그래갖고 이걸 장사하는 막 신부들이 막 독일을 다니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는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때문에 그 루터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 루터는요 굉장히 죄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래요. 역사책에 보니까 루터는 여러분 그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루터가 있을 때는 신부였으니까 루터는요 매일 고해성사를 갔다 합니다. 왜? 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래갖고 루터가 그 사역하는 그 신부는 루터가 오면 도망을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고해성사를 계속 했대. 근데 끝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루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건 뭐냐? 고행을 하는 거였어요. 고행. 그 역사 기록에 보니까 루터는요 성 베드로 성당에 저는 그 성당은 못 가봤거든요. 지나가면서 보긴 봤는데 한 300개인가 몇백 개 계단을 그냥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고행을 쌓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근데 매일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해도 자기 온몸이 찢겨지도록 고행을 쌓아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루터가 어느 날 붙잡게 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이게 루터를 붙잡고 루터가 거기서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이게 복음이지. 그렇지 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걸 판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겠냐. 루터가 뭐 교황하고 싸우자 이걸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루터가 답답한 마음에 쿠텐베르크 성에다가 이렇게 쫙 쉽게 하면 이제 질문서를 올린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면죄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황청이 이걸 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교황이 바로 파문을 때렸어요. 교황이 그걸 막으려는 칙서를 보냈는데 그 구텐베르크 성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루터가 대단하죠. 그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 교황의 칙령을 받아다가 그냥 바로 불태워버렸어요. 참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죠. 그래갖고요, 막 온 독일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성 이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부른 거예요. 루터를 불러서 루터의 모든 잘못을 교황이 보낸 신부가 막 공격을 하기 시작. 이걸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너는 사형이다. 자, 그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그 자리를 가봤어요. 지금도 재미있는 게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신발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발 끼워갖고 한번
사진 찍어봤거든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대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듣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의 인구가 2만인가 3만 명이었는데 그 종교 논쟁을 보려고 전 유럽에서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지금은 말 어마어마한 뭐 올림픽 같은 게 열린 거예요. 루터가 마지막 대답을 놔두고 있는데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게 답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앞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사형언도를 받고 루터는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루터를 누군가 이제 구출시키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자신은요,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어떤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도 잘 되진 않지만 너를 살리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으니까 힘이 없는데 너를 살리는 거다. 그렇죠?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나에게 먼저 전도를 해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가 있다는 말은 뭐냐? 나라는 틀에 자꾸 갇혀요. 제가 너무 그래요, 제 자신이. 요새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 예배를 했어요. 아예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 그럼 뭐냐? 영적 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럼 예배를 하십시오. 혼자서. 왜? 자꾸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으로 우리는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제가 무서운 게 뭐냐? 사단이 빨아다니는 이 힘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잠깐만 하고 있으면 가요. 어렵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이라고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우리는요, 자꾸 뭐죠?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니고 다른 걸 붙잡아요.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뭐가 진행이 되죠?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와 불신앙에 꽉 잡혀 있을 땐 달라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도 안 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 상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만남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 뭐가 시작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BWM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뭐죠? 한 팀이 딱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도 보니까 뭐죠? 이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시작이 뭐였냐? 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멘? 그렇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이 가는 곳에 뭐죠? 팀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팀이 뭐냐?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냐? 한 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와 뭐죠? 여호수아 갈렙과 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한 팀이에요 결국.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한 팀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에 그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죠. 재앙을 막을 자요. 그렇죠. 이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뭐죠?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62장에 보니까 뭐냐? 대로를 수축해라. 그렇죠. 왜? 많은 사람이 복음 들으러 와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해라.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근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답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자꾸 뭐냐, 여기서 자꾸 저도 여러분도 져버리잖아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죠? 그냥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잘 들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왜 중요하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47장 37장에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 이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곳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 것이라 그러죠. 그렇죠?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문제를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왜? 여호와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뭐냐? 소돔 고모라가 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다 재앙에 죽습니다. 그렇죠?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어디서? 이곳에서 뭐라고요? 떠나라 그랬어요. 왜? 안 그러면 함께 멸망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복이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장난 같잖아요. 뭐 하나님하고 장난칩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간절하게 이걸 놓고 기도합니까? 50명에서 시작해서 뭐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그 말은 뭐죠? 의인 10명이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10명이 그 현장에 없었어요. 인구가 몇만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렇죠? 그리고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나왔죠. 뭐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많은 역사적 증거들.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대만 아시잖아요. 그 사역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대만에 이렇게 처음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대만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전하러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갖고 이제 그 타이베이라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갔더니 이제 선교사님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저녁에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사니까 전사님 뭐 하고 싶으니까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뭐 좀 쉴래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을까요? 뭐 할까요? 막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뭘 했냐. 목사님, 제일 큰 우상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타이베이의 가장 큰 우상.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용산사라는 큰 절에 시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큰 절에 이렇게 절을 딱 참 희한한 걸 많이 봤습니다. 뭐 절이 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는. 근데 제가 참 놀란 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해인가 사스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막 그 코로나 전에 막 기억나시죠? 막 홍콩 근데 그 대만도 좀 심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때는 막 국제적인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어쨌든 갔어요. 기간이 돼갖고 이제 조심을 하고 갔는데 그때도 가갖고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사님 좀 시간 되니까 한번 거기 좀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거예요. 전사님은 오늘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일대가 너무너무 심각하대요 지금. 그죠? 그렇죠. 타이베이가 심한데 거기가 특히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여러분 어딜 갔냐면 그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이렇게 여러 번 좀 가봤는데 그 중에 그 고베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오사카 사역을 갔다가 이제 고베라는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며칠 이렇게 한 몇 번 갔는데 고베라는 데를 가보고요.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고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한자로 써 있잖아요. 한자 고베. 근데 딱 보니까 고베라는 게 뭐냐 이게 일본 말로 고베잖아요. 고베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한자를 잘은 모르지만 딱 어떻게 돼 있냐. 귀신의 집이에요. 고베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자를 보면 뭐냐 신의 집이에요. 누구 집 있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집은 아니겠죠? 고베를 제가 가보고 왜 놀랐냐. 저는 일본에서 신사가 그렇게 많은 데를 처음 봤어요. 일본은 가면요. 여러분도 아시면 어딜 가나 신사가 많습니다. 근데 뭐냐. 당연 압도적으로 많은 게 고베예요. 다른 지역도 몇 번 가봤는데 뭐냐. 뭐 특별한 지역 한두 군데 빼놓고 뭐냐. 그렇게 신사고 절이 많은 데를 처음 봤어요. 두 집 걸러 한 집이 신사고 한 집 건너가면 절이에요. 그때 제가 걸려서 이래서 고베 대지진이 왔구나. 여러분 아시죠? 고베 대지진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거기 왔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요. 혹시 선교 현장 가보면 뭐냐. 이렇게 은혜 받는 데도 필요하지만 뭐냐. 정말 우상 현장 가봐야 돼요. 증거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롯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마지막 기회를 줘요.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다 이끌어내랍니다. 그렇죠? 다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 너한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다 가서 전해라. 이 성이 망한다고 전해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을 보면서 딸들하고 막 이끌어내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잘 살고 좋은데 이게 무슨 소리? 그렇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죠? 왜?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 어마어마한 멸망과 저주가 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혹시 여러분의 지역이 멸망과 저주가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모두에게 다 옵니다. 소돔 고모라만 망합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에겐 다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찾아야 돼. 그게 뭐죠? 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과 재앙을 막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